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에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이집트 땅에 9번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 9번째 재앙은 암흑의 재앙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모세가 팔을 내밀자마자 갑자기 빛이 사라진 겁니다.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캄캄했던지 사람들이 침상에서 내려와도 사람을 알아볼 수 없고 더듬어야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일상적인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 그들은 침상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23절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빛이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는 이 암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음성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칠흑 같은 암흑의 세상,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사람은 자연히 공포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가끔 개기일식이라 그래서 낮에 그 몇 분 짧게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이러면 되더라도 우리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마음에 두려움,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흘씩이나 계속됐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공포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도대체 이 암흑의 재앙이 무슨 그들에게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 암흑의 재앙은 또 다른 무서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포감입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모세가 팔을 내미니까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다른 재앙은 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미리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냥 팔을 내미니까 갑자기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면서 언제라도 한순간에 빛을 가져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밤에 어두워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태양이 있어야 할 시간에 갑자기 빛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첫 목회지가 저 경상북도 영덕 지역의 도곡이라는 곳에서 처음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곳이 없지만 다 불이 있고 가로등이 있으니까요. 당시에 이게 시골일이라고 하는 건 빛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택방만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코끝에 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사택 밖을 나가기가 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웠고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간 어두움의 공포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불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데 사흘씩이나 그렇게 공포감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입니다. 이 빛,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생물에게 있어 빛은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는 거예요. 거꾸로 빛이 존재하지 않는 어두움은 공포스러움, 두려움, 불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뭐가 피해가 있겠나, 그들의 공포심은 이렇게 식물이 없어지는 정도, 동물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도 이 어두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것이 큰 재앙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물이든 이 생명체를 살려내는 근원은 바로 빛인데, 이게 빛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게 조금만 몇 달만 지구상에 빛이 없으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체의 근원이 사라져버린 공포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이 어두움의 재앙의 진정한 공포는 이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영적인 공포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이 빛이 없어졌다고 어떻게 영적인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다신론입니다.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대장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태양신을 레 또는 라라고 불렀던 이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자기들에게 빛을 주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고, 나일강의 생명체가 살아가고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자기를 통치하는 바로는 바로의 최고의 신들 중에 신, 이 태양신은 신들을 거느리는 신이었거든요. 이 최고의 신의 맏아들, 바로 그것이 바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로를 그저 우러러 보면 신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태양신의 호의를 받아서 통치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 신처럼 여겼던 태양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바로가 갑자기 없어진데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구슬하거나 난리친 게 아니라 모세가 팔 한번 쓱 내미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다 태양신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양신이 자기들을 지켜주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란 늙은이 하나가 와서 팔을 이렇게 휘두르니까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태양신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레 또는 라라고 불리웠던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들의 그 깊은, 뿌리 깊은
이 섬겼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는 건 저기 떠 있는 태양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태양신이 저런 것이라면, 가짜라면 진짜 신은 누구인가? 진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런 신은 누구인가? 그들은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던 기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진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손을 흔드니 그 태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모세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진짜 신이라고 선포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와 같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가리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처럼 섬겼던 돈이 없어졌을 때 공포스럽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을 때 공포스럽죠. 여러분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어느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혹시 목사님 요즘 마음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우울하십니까? 제 마음 깊은 어두움을 꺼내면서 위로하는 차원이었겠지요.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요즘이야 한마디 나오는 거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닙니까? 세계를 어둡게 하는 공포스러움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예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명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하나로 온 지구상 60억 인구가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수십만 명씩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저 굉장히 인간이 이 지구의 무슨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까지 넘나든다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이 땅의 주인입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걸 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처럼 구는 이 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은 누구입니까?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며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 어두움, 이 공포스러움을 준 것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교만을 떨었던 인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공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진짜 주인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세상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 12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7절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13절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암흑 속에서 다시 한번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도 하시는 진짜 나의 왕, 진짜 나의 신은 누구입니까? 더 이상 바로처럼 고집스럽게 살지 마십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고집 부리다가 망한 사람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장로이든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며 살 것입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암흑의 재앙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오늘 온 우주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 기둥처럼 여겼던 것이 쓰러져 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잊지 마십시오.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진정으로 믿고 그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물론이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더 이상 어리석게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총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니까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나를 되돌아볼 줄 알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같은 은총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공포스럽게 만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물러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슬프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역만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 대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 속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밝은 일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